예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대륙의 메이크업 고수 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화장 전의 모습에서 빨리 감기로 해서 화장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완성된 메이크업 상태에서 화장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면서 본 모습이 나오도록 하기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상당히 다른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뭔가 좀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뭔가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변화된 후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동기부여를 하곤 하죠. 또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서 뭐 살을 빼고 싶을 때, 또 치아 교정을 할 때, 또 성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꾀할 때 병원에 가면 지금의 모습과 또 시술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사람 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도 그렇죠. 너무 지저분할 때는 또 청소 대행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탁 하고 나면 아주 깔끔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이나 공간을 리모델링 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공간의 가치와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모습을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비용을 많이 들여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인간론과 구원론의 진수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좀 교리적인 부분이라 딱딱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제품 설명서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기능과 또 작동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예민하고 복잡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또 역할들을 주셨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인생이 좌출우돌이 되고 여기저기에서 문제투성이들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진리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를 죽은 상태로 설명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1절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직역한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는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5절에나 가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1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같이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이 말씀은 육신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할 때 처음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산송장과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그들은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분리와 단절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을 지속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특징은 무감각하고 무반응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울은 이것을 허물과 죄로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가 뭐냐? 어떤 학자는 이 허물은 소극적인 죄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허물이고, 죄는 적극적인 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 개념적으로 보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허물은 영역을 넘어서 침범하는 것이고,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 옛날에 하마르티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영역을 넘어서 침범하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허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원하는 목적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뿌리는 같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신이 그런 심각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 버리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대한 흐름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려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방향과 세상의 흐름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 사조들이 편만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화나 이 드라마 인기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기독교와 연관된 것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체에 비춰진 기독교나 또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99% 이상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참 저게 기독교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아주 흥미롭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뭐 꼭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아도 스토리 전개에 별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보면 중간에 뭐 동성애가 껴 있다든가 물질 만능주의, 이 쾌락주의, 이런 것을 부추기는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세상 풍조를 따르다 보면 뭐 바보처럼 뭐 경건이니 절제니 순결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저 방탕하게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일탈과 죄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들키지 않은 죄는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이래봐야 그저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공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뭘 남을 위해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루저 취급을 하면서 패배의식을 갖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N포 세대니 하면서 이 세상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잠깐 세상 풍조에 흘러가게 되면 그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즐기고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처럼, 그것이 멋진 인생인처럼 느끼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현상일 뿐, 본질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마치 빙산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밑에 훨씬 더 큰 것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보다 그 현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본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움직이는 이 실체를 누가 주고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이나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여기에 권세를 잡았다라는 말이나 역사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척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엄청난 힘과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박하며 대적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제공권을 장악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매체와 사조와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들을 주장하면서 또 때로는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한다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에서 보면 에너르군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지금 막강한 에너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살이가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영들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실체를 알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영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항상 대리전의 양상으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조직을 이용하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이용하고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고 분노와 혈기의 감정을 심어놓고 서운함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그것을 충동질하고 증폭시켜서 결국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 지낸다, 또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 정신을 지배했던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인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역행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작동해야 됩니다.
물은 가만히 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훨씬 더 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에너지가 작용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과 같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3절에서 말하는 우리와 그리고 다른 이들은,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율법주의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의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그렇게 율법주의만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3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떠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어떠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어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보면 그 이후 애프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절망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고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운전수가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장이 나거나 사고로 연결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과 영어 번역에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3절까지 이 비참한 비극적인 모습을 선포한 후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아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함께라는 것을 2절과 5절과 6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라는 말이 부사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함께라는 접두사로 이 합성된 하나의 단어로 세 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살리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게 기껏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인 줄 알려면 은혜 없을 때의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진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심장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비로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원의 사건은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작품인데 그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종교적 열심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받고도 잊어버려도 될 만큼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받고 나서 더 육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도 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